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특별히 무언가 하실 그 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그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또 유대인이 이방인과 아무런 구별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 70일의 약속이 있고 그 중에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지금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셔서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실 것이고 천년의 이 땅에서의 왕국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 또한 7년의 환란 중에 그 배교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정말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참 그의 씨가 결국 남아서 그 나라를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참 12장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교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한 신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본을 볼 때 뭐 예외와 여지가 없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기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것이 죄의 기원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를,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표시, 믿음의 어떤 표시일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이 그 사탄에게 그 논쟁할 때 비방하는 말을 사탄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그 권위를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그 다양한 그 권세들이 있었고, 정말 그 권세들 중에 정말 이타적인 권세가 많았을까? 대부분 그 권세와 권력을 잡아서 정말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러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빨리 이 권세를 잡아서 지금 이 권세 아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건져줘야겠다. 이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자기가 그 권력을 잡고 자기가 지금 욕하고 있는 저 현재의 권세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도 여지가 없게 주신 이 명령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곤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권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를, 이 말씀의 예외라고 핑계를 댈 만한 상황들이 있다면 다윗은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그럴듯한 핑계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자기가 무언가를 그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이 초청을 해서 그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그 자기의 권세가 빼앗길까봐, 그 권세가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로 갈까봐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핑계라고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찔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망령되이 욕을 먹는 이것이 그에게 분노가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아말렉 사람이 물론 이제 내용으로 보면 거짓말이지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서 상이라도 받을 줄 알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권세에 순복할 수 있을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권세에 순복할 수 있을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콕 집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같은 권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위를 탐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게 내 건데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것이 자기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왕으로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자기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죄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면 그 죄와 이 교만함의 속성은 그 시간을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주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을 내가 쟁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강박에 의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경외감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할까, 나에겐 그런 그 지혜도,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업적이나 카리스마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복하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일 거라고, 그때까지 그 권세 아래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저도 청년 때가 된 걸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때가 된 것 같은데 장로님들은 때를 분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지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이 때가 된 걸 어떻게 아냐고 질문했더니, 때가 된 사람은 때가 된 걸 어떻게 아냐고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때가 된 때는 40살에 내가 이렇게 그 바로의 이 신하, 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면 사람들이 봉기할 거라고, 자기를 지도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혈기 있었던 때가 아니라,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80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는, 높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 그 다니엘이 정말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의 문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린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포로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라 고관으로 키울 어떤 엘리트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벨사살 왕이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고급진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은 그 바벨론이 섬기는 벨 신의 총애를 받는 자, 벨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기에게 그런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했던 예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왕의 진미를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할 때 그 음식 맡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죠. 나를 채식을 먹게 해줘라. 그러면 육식을 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법을 정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했던 대로, 그가 해오던 대로 그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굉장히 답답했죠. 이 강포가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삼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또 불평을 하고,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그 권세 아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항복하라고. 그리고 그 사로잡혀간 곳에 가서 그곳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귀에 거스르지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다 나는 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그 이름으로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양해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게 대하는 태도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막 그런 태도보다는 묻듯이 이게 이런 뜻인가요? 라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 정부 이런 왕, 황제 이런 권세들에 대해서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권세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사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이것을 그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가끔 이제 의로운 분노라고 그것으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와 이 권력의 시스템 속에서 데모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거나 그것이 강제로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완전히 정부가 하는 일인데 하면서 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분명히 금신상 신상의 머리 부분만 금으로 만드셨어요. 바벨론에 영화가 있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거고 헬라가 올 거고 로마가 올 거고 다시 말해서 너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의 꿈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왕이 영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금으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복종이죠. 하지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왕을 타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전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 어떤 여자가 잡혔는데 여자 죄수가 임신을 하면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이 여자가 그냥 독일군 간수 사이에서 임신을 해서
정말 임신해서 풀려나서 그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선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자에게도 간음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굉장히 교묘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래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간음이 죄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대답을 유도해내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법인데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틈을 만들고, 거기에서 야 이때에도 괜찮다면 그럼 이때에는 하면서 한 발씩 가면서, 아니 내가 사랑해서 한다는데 라고 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성황윤리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도 그러한 성황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는데 이 정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이것에도 복종하라는 말이냐, 말씀드렸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복하는, 내가 그것에 대한 모든 그 형벌이나 이런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것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방신학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조직해가지고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악한 정권보다 정권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죠. 근데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내쫓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분배하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12장 후반에 나오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 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만, 정말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내 재산이었던 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동업하다가 내가 쫓겨나게 하면서 그것을 다 가져간 사람, 이 원수 같은 사람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게 떨쳐버리려고 해서 떨쳐버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긁는 복권 있죠. 1억 원짜리 긁는 복권을 긁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의 유효기간이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날이 5월 31일이었고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래서 이것을 들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이것을 네가 5월 31일에 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샀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 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1억 원이 들어올려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그냥 떨쳐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500원짜리 복권이 꽝이 됐네. 이 정도로 그냥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박해하는 자, 원수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듣는 로마 성도들의 중에 정말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든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그들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것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이 어떤 정권이 세워질지를 주님이 차마 모르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할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먼저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그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 사이에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들은 몰라도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계셨던 나이들 오래 이제 뭐 지금 다 노인이 되셨겠죠. 그분들은 정말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있는 것이 정권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6.25 때에도 북한이 쫙 내려와서 남한 거의 전체를 점령했다가 또 다시 쫙 밀려 올라가 가지고 북한 전체를 먹었다가 이게 또 다시 서울까지 함락이 됐다가 밀고 당기는 이러한 와중에 있었던 때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않는 때를 경험한 분들은 정말 그 동네의 불안당이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아무 집에나 가서 오늘은 니네 집 돼지 잡자 하면 잡는 거고 저항하면 죽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된 마을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뭐 아랫마을 윗마을 원래 안 좋았던 곳이 그냥 북한이 내려오면서 점령할 때에는 또 아랫마을 사람들이 완장차고 또 이제 올라가고 나면 이제 윗마을 사람들이 완장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제대로 세워진 어떤 정권에 의한, 그리고 정당한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노에 의한 이것이 될 때 우린 굉장히 잔악해집니다. 악한 정권을 물러가라고 데모를 할 때에는 하나인 것 같아도 물러나고 나면 자기 입속이 다 달라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질서 있는, 그리고 정말 안정되고 단정한 중에 주님을 섬기는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과 악의 어떤 징벌과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의미로서 권세에 복종할 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의 선악의 기준대로 살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았던, 정말 불도장을 맞아서 더 이상 양심에 감각이 없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권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몸의 원리이죠. 머리를 통해서 그 척추를 통해서 각 마디를 다스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제 권세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러다가 사나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갚는, 쟤네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정말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결국 이르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 정말 좀 부들부들한 양심,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에 반응이 있는 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양심에 의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그 양심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저항하거나 아니면 뒤집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이 양심이 다시 단단해지고,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거절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려면 이 말씀을 어쨌든 변명해야 되죠. 내가 나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이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셔서 안 들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쓸 것을 공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불의와 싸우되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하고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이단들과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싸우고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죠. 우리가 정말 잘 싸우고 나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나워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작은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쓸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부가 정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관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이 나를 뽑은, 그리고 내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만 해도 저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린 초등학생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쥐박이니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확하게 존경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그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마음을,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렇게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빚은 아직 갚지 않은 거죠. 제가 1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는 것이 빚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조세, 관세, 아직 줘야 될 조세와 관세가 있는데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충분히 두려워하지 못하고 존경할 자를 충분히 존경하지 못해서 아직 남아있는, 아직 줘야 할 빚이 남아있으면 빨리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도록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지, 아직 갚아야 할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빚, 빨리 다 갚으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빚은, 문맥상으로 보면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바는 사랑을 원수 갚듯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해코지를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원수 갚는 일이죠. 안 갚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갚는 거죠. 근데 사랑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고 이제 끝나는, 이런 식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하면 하늘이 낸 효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저번에 어떤 대기업의 뉴스에 광고에도 보면 아버지들 한 30대 정도의 아버지들을 모아다 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이에게 최근에 사랑한다고 한 말을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고민은 좀 하지만 그래도 언제였지 하면서 이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설문지를 주는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아버지를 꼭 안아준 적이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아버지들이 난감해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텔레비전에 아버지 인터뷰한 게, 아들에게 계속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 인터뷰한 그것이 영상이 방영이 되고, 이제 이 30대 아버지들이 막 울고, 그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아버지가 직접 들어오는, 정말 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님에게 되갚기보다는 대부분 자기 자녀에게 쏟아붓죠.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제가 홍경순 선생님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는데, 송혜원, 송진혁 형제자매가 이제 저랑 집사람이 청년회 하고 나면 할 때 배웠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송진혁 형제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되갚지는 못해도 그렇게 사랑의 빚이 대물림되는,
이러한 것이 사랑과 다른 것들과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 있게, 원수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면 끝날 수도 있고, 빚은 다 갚고 나면 이제 채무관계가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그런 식으로 대가 이어지고 생명력이 있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청년 때 그 보이드 에이킨 형제님이셨나, 어떤 이제 외국에 오신 형제님이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냐고, 그래서 뭐 다들 자신 있게 거의 그 한 목소리로 외웠습니다. 잘하셨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외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읽어보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린 평생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빚을 하나님께 되갚으려고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너네 나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내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괜히 나 사랑한다고 비켜봐, 조용히 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 섬기느라고 막 그 주변 사람들 내치지 말고,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돌로 치고 38년 된 병자 왜 침상 들고 다니냐고 정죄하지 말고, 나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할 거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나에게 사랑 갚지 말고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빚을 정말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들을 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난무하는 그 악한 세력의 악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정교한 무언가를 만들까? 그들의 진화론에 대응할 만큼 완벽한 창조론을 만들어 볼까? 근데 성경의 해답은 정말 진화론에 똘똘 뭉쳐서 아직도 하나님이나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고 쫄래쫄래 들어왔던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그의 이 경계를 풀고 그렇게 갑옷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말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 같은 정말 그의 마음을 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로 이런 말에 반응하는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이때가 벌써 가까워졌는데 그러고도 2000년이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 세대에 존 넬슨 다비가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이루어질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1800년대에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돌골족, 거란족 이런 민족들이 다시 만주 땅에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 정감록이나 이런데 거기에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모르게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에서 다비가 그런 이제 분별들을 했고, 근데 1948년도에 정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거의 뭐 10몇억에 해당하는 아랍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600만 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거의 독립선언을 한 그날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러면 뭐 다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워지기는커녕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의 영토가 오히려 확장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도 88 올림픽 때쯤 40년 정도가 한 세대니까 올림픽 때쯤 올 거고,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 우리는 올림픽 못 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지만 농담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건물을 안 샀어요.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을 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신령해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생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으로 어떤 시점을 잡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 때쯤 오시겠다, 1992년쯤 오시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금하고 계신,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물론 육신으로 계신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아들도 모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께서 돌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언제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모세가 태어날 무렵이 벌써 바로의 핍박이 극심했던 때이죠. 모든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기까지 8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 80년 사이에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어야 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냥 그 말씀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걸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80을 못 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회와 사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 아까 모든 것을 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이 영적인 것, 소위 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대학은 가서 뭐해?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이야? 좋은 직장 얘기하거나 대학 간다는 얘기, 배워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육신적인 얘기로 낙인이 찍히거나, 보험을 든다든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장기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육신적이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보면 학교의 어떤 선교단체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집회를 안 가는, 그리고 그냥 오로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 동아리방이나 아니면 식당의 한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체크하고 거기에 구조자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계속 그걸 해요. 저도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만나서 거기에 잠깐 해보고 하는데, 도저히 그들의 생활 어떤 패턴을 생활 방식에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충분히 성장하고 교회를 섬겨라,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과의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자원을 영적인 것에 투입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부쩍 큽니다. 69절 암송이 그냥 줄줄 나오고, 거기 있는 분들 암송대회 할 때 보면은 끝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암송하면은 장절부터 해가지고 딱 하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하고,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정확하게 외우는 뿌듯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사회생활의 균형, 가정생활의 균형이 깨진 채로 영적으로 웃자랐을 때, 나중에 이 사회생활에 결여된 것, 가정생활에서의 결여된 것이 반드시 이 영적인 생활에 이 웃자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죠. 고르반하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에게 드리라고, 괜히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한 또는 소망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시나? 성도들이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 세대가 다 하기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반응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일을 해야 합니다, 먹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도 속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그들과 우리를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게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에 곧바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함이죠. 이 로마서에도 어두움의 일,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육신의 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렇게 돼버리는 이 육신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러한 경각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과 시간 내버려두면 어떻게 흩어지는지 모르게 흩어져 버리죠. 근데 정말 내가 육신에 속했다면 저렇게 써버렸을 건데 주님 다시 오시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르게 사용하게 만드는 동기가 실제적으로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이 나오죠. 거룩한 짐승. 근데 그것들의 특징을 보면 분리입니다. 말굽이 있어서, 정말 굽이 있어서 땅과 분리를 시키고, 비늘이 있어서 물과 분리를 시키고, 계속 기어다니는 짐승, 곤충은 먹지 말라고 하시죠. 뛰거나 날 수 있는 것, 땅과 분리될 수 있는 것,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구원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면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정말 몸을 입고 다시 오실까요? 그것에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정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정말 세상은 더 악해지고 바벨론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경건함도 벌써 말라기만 가도 주님 하나님 섬기는 거 왜 이렇게 번잡스러워 라고 돼버렸잖아요. 니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을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고, 그가 그걸 받겠냐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고도 400년이 지나고 아무런 계시가 없었던 때에, 400년이면 이순신 장군 이후로 400년입니다. 이순신 장군 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예수님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것을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이 되는가, 믿음이 되는가. 어떤 분은 종말론에 대해서 내일 모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내일 오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은 직장도 안 다, 내일 모레 온다는데 내일 왜 직장을 나가?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내일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막 내일은 좀 오늘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 번잡스러움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속히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을 오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종이 갖춰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다른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고 정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낸 업적은 삼성전자가 더 잘합니다. 애플이 훨씬 더 잘하고 정말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코카콜라 지점 내가지고서 팔아내는 거 보세요. 정말 코카콜라에서 월급 주는 것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서 충분히 그렇게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 모든 도전을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 사랑으로 맞서 싸우고, 그래서 정말 그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찾으실 때 정말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의 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